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맘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있겠느냐? 다 같이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TV나 이렇게 그 지상의 소식들을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하게 하루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고요. 또 잘 이뤘다고 했는데도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제가 TV에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동차가 가는데 사고가 난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에게 없어서 그러지 세상을 살 때 그런 일이 많아요. 고속도로를 가게 되는데요,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중앙선 넘어서 큰 트럭에 바퀴가 와가지고 그 차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상상했겠어요? 차가 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큰 트럭에 바퀴가 빠지고 통통통 튀기더니 중앙선을 뛰어넘어 팡 부딪히는데 누가 생각하겠어요? 편의점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냥 차가 들어와서 그 안에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하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서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욥기 4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판단합니다. 근데 인간의 판단이 정확히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믿음 생활 안에서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리는 뭐냐면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물론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을 범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서,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서, 말이라도 혹시 실수할까 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집이 탁 무너져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생각지 못한 기아장 몸을 긁어야만이 시원할 수 있는 종기가 생겼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내는 당신 믿는 한 저주가 떠나라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네가 남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당하게 된 거 보면 너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과 경험으로는 우리 인간의 고난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면 저번 11조 생활 안에서 그런가? 생각지 않게 질병이 걸리게 되면 아이고 봉사생활 안 하더니 저렇게 된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어려움 당한 분 계시고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가정에 사고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어요.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아버지, 형들이 없었다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 도단이라는 데 갔더니 없으니까 또 다른 쪽에 가서 형들이 있는가 물어보고 사흘 길을 찾아서 형들 위로하러 왔는데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아버지 배 사랑받는 놈,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었지만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내가 주님에게 죄를 범하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빠져버렸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 하는데 항상 길 막힙니다. 그때마다 몸에 육신의 가시, 질병이 돋아나서.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셉이 고백하기를 뭐란 말합니까? 형들의 마음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고 날 이곳에 보냈나이다. 바울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할까 봐서 하나님께 내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고난 오지만 고난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남이 있는 고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었지만은 그것이 이 욥의 가슴에 너무 아픔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로 다 없는 고난의 깊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답이 있다.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은혜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누군가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 잘못되면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한 그날 사람의 고난을 풀무가 여기게 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법고시를 쳤는데도 계속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 포기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이분은 뭐냐? 꿈이 있잖아요. 칠수 팔수 하면서 남들은 다 직장 가서 승승장구하지만 이분은 고시야 준비하는 거예요. 독서실 가서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이 밖에 나가서 즐겁게 야외를 즐길 때 그분은 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합격하면 그 순간 모든 고난이 기쁨이 되잖아요. 요새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디서 하냐면 옛날 태능소전에서 훈련하지만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이제 훈련소에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절제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요.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으면 야 일어나라. 운동도 탁 스파트 식으로 하고요. 차라리 국가대표 안 됐으면 편안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빡세게 훈련받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음에 올림픽에 가서 선수권 대회에 가서 금메달 받으면 그동안 고난이 다 보상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고난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고난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일 수 있지만 은혜로 해석하면 거기에 길이 보이게 되고 담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지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나를 정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잖아요. 이분 한국의 지성이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게 되고요. 이분은 비신앙적이고 이제 뭐랄까 무신론자의 성격이 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미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눈에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실명의 위기가 빠졌어요.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실명하게 될 때 그분이 평상시에 딸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언제나 부정했어요. 그런데 딸이 실명의 위기 있을 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보고 오늘 내 얼굴을 또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내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 보게 되고 오늘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폐증에 있었던 외손자를 잘 키웠는데 그 외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합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가운데 더 깊은 고뇌와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마지막 떠날 때는 너무 편안하게, 제가 쑥 그걸 살펴보니까 크리스찬 투데이 책이 이 기사에 나왔는데 마지막 떠나기 30분 전까지 손자들과 동영상하면서 죽음이 무엇인지 내가 보고리라고 눈 똑바로 뜨고 한 번도 치맥기 없이요. 그렇게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성이면 다 된다고 했어요. 지성이면 영성이 없는 거냐? 지성이 있으면, 지성이 없으면 영성이 있는 거냐? 지성이 있으면 영성을 안 얻는 거냐? 막 갈등하는 가운데
딸 미나가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딸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고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은혜로 해석하게 되면 그 고난이 나름 주 앞에 더 빨리 나가게 되고 또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당할 때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엘리바스는 인간적인 논리 가운데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고난을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자신이 고난이 있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기도를 덜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눈물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기도를 덜 해서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기 때문에 기도를 더 배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덜 해서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기도를 덜 해서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암 때문에 더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 밀려오는 파도 같은 감당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신앙생활 때 내 마음에 맞는 것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모순투성이, 죄 있고 병들고 가난하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이 감격하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모순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완벽하지 못해요.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해석을 잘했다. 저분이 저 정도 된 것은 예수 때문에 그렇다. 안 그랬으면 망난이 될 텐데, 교회 안 다녔으면 저 사람 사기꾼 될 텐데, 교회 안 나왔으면 저 사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텐데 예수 믿어서 그래도 저 정도 된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돈 자랑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조금 돈 있다고 고개 들지 마세요. 한순간에 꺾어질 수 있어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여러분 생각지 못하면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일 생기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여러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들려온 이야기였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면 죽거나 다툼이 있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대화동 성전 지을 때도 그랬어요. 5년 만에 교회가 승승하고 부흥하게 돼 성전 짓는데 세상에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500톤 콘크리트를 갖다가 천천히 부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자유프라자에 3억 3천만 원 돈이 묶여 있었잖아요. 성전 문에서 온상 복귀하는데 1억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때 김상원 목사님께서 긴급하게 1억을 지원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널 살리셨다. 내 속으로는 아니 성전 건축하다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신가? 근데 그러시다. 뭐 목사 네가 직영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너 살린 거다. 좋은 건설업체 만나서 맡겨라.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대하동 성경에 무너졌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건설업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IMF였잖아요. 근데 좋은 건설업체 만났는데 또 생각해 명성교회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하고 계약하지. 보니까 그 토건회사에 자기가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상주하는 부회장이야. 컨설팅하는 부회장이었어요. 50%만 받아주세요. 3년에 갚겠습니다. 아니면 그 다 물가가 오르는데요. 아주 가격 싸게 해서 이렇게 다 지었어요. 근데 놀랍게 부흥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짓고 나서도 엄청난 짓지 못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땅만 2,400평에 건평 6,000평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성전 지어놓고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가 보여진 고난만 생각하면 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교만하기 때문인가?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해석을 잘하면 아, 고난 가운데 주 앞에 더 무릎 꿇게 하는 것이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더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질병, 생각지 못한 사회의 어려움, 물질의 곤란,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죄가 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